타인에게 뭔가를 잠시 맡아달라 부탁하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맡아둔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거라 우긴다면 어떨까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겠죠.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접해서라도 확 그냥. 세를 주고 떠났던 주인이 결실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 역시 심하게 두들겨 맞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한 채 쫓겨납니다.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마저도 때리며 쫓아냈죠. 끝으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대할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러나 주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농부들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죠. 이에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종들을 학대하며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행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진 거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설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여기며 신앙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들이죠. 별다른 논쟁 없이 누구나 동의하는 무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똘끼가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두더지는 다르게 접근하려 합니다. 주인의 뜻을 거부한 농부들이 평신도가 아닌 목사라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이야기 속 농부처럼 싸가지 없고 악하지는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나 목에 기름이 넘치다 못해 흘러넘치는 어떤 작자들이 있지요.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포도원을 탐내며 아들마저 죽이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포도원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성경, 열매는 성도, 그리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는 농부들은 목사로 바꿔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교회라는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도우며 성장하라 하신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관리를 위해 하나님은 목사를 농부로 세우십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돌볼 청지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 목사들에게 말씀이라는 종을 보내십니다.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성도는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요. 원래 말씀은 목사들을 위한 도움이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매들이 병들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단과 사이비 같은 병충해를 어떻게 막는지 등을 기록한 가이드이자 매뉴얼이었죠. 또한 말씀은 하나님과 목사들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위탁을 하는지, 소출을 어떻게 상납하며 일한 자는 어떤 몫을 얻는지 등을 설명한 계약서이자 증명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종은 목사들의 어려움을 돕고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 점검이었죠. 그러나 이때 어떤 목사들이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라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내가 가르친 성도라 내가 거느릴 건데 이들을 드려야 한다고요? 정작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은 난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죠. 천국의 면류관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권력의 보좌가 더 중요한데 그럴 순 없죠. 이런 생각을 하는 패악한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외면합니다. 종들을 때린 농부처럼 목사가 성경을 난도질하고 멋대로 오려붙이죠.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하며 성경을 능욕하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복받는 길이라는 약을 팔면서요.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잠시 어리석고 철없이 행동했더라도 양심 있는 목사라면 예수님을 보고도 그 짓거리를 계속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권력에 취하고 돈독이 오른 목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개의치 않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 농부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 유산을 가로챈 것처럼 목사는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를 죽이며 교회를 자신의 나와바리로 만듭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여기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누리지요. 저게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건축가들은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알맞은 돌을 사용하며 쓸모없는 건 버리지요. 그렇게 버려진 돌이 훗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요. 어떤 목사들도 목적에 따라 성경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목회를 위해 어떤 본문이 필요한지 알고 있죠. 아무리 성경이라 한들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거나 달갑지 않다면 그냥 버립니다. 다시 말해 교회 세습에 방해된다면 예수라는 복음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그 위에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죠. 모퉁이돌은 건물의 안정성과 구조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죠. 또한 모퉁이돌은 수십, 수백 년이 흘러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 보수를 해서 새로운 자재가 쓰이더라도 모퉁이 돌은 바뀌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목사에게 휘둘리는 교회는 언젠간 무너지죠. 또한 예수에 대해 기록한 성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뜻을 위한 짜집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경을 성경답게 전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수고로 함께 성장하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습을 마음먹고 진행 중이며 이미 마무리한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라는 존칭은 가당치도 않고 목사라는 직함도 아깝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건 인정해드리죠.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니 구라를 2번이나 쳤어. 왜 은퇴할 때는 내 새끼를 위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목회하는 동안 청지기답게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다 때가 되면 다른 청지기에게 위임하고 떠날 수는 없는 건가요? 모세나 여호수아 모두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건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떠났기 때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고 싶은가요?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았다면 농부가 열매를 거둘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교회와 성도를 만난 일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세운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니까요. 내가 세운 교인이 내 맘대로 하겠다, 내 새끼한테 주겠다는 목사들, 하나님도 그냥 놔두시니 당신 뜻대로 진행은 될 텐데 제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변명은 붙이지 마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순종이 미덕이라는 미더덕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요. 앞뒤 다르게 행동하며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는 건 정치인 하나로 족하니까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아까워서 그런다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하잖아요. 그러니 괜히 하나님 앞세워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흉기 삼아 성도들한테 삥 뜯지 맙시다. 그냥 내 새끼한테 주고 싶다 해요. 차라리 그게 인간적이니까.